신약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나 합당한 취지와 맞지 않게 불쑥 들어와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흐름을 끊어버리고 불편함과 고통을 준다면 그 사람은 분명 불청객입니다. 그 누구도 불청객을 환영하거나 좋아하고 가까이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일상 속에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건강검진 이후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정말 환영하기 힘든 불청객입니다.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심하게 방해가 될 정도로 대화를 크게 한다든지 핸드폰 소리가 반복적으로 울린다면 그 사람은 불청객입니다. 인도로 걷고 있는데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이 인도를 덮친다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졸음 운전을 하는 차량이 점점 차선을 넘어온다면, 평소에 내가 아무리 차를 좋아하고 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도 그 차가 결코 반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찬양과 경배와 환영을 받기에 합당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청객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초기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늘 분분했고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 의해서,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 속에서,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이셨고 가르치셨으나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존재처럼,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우리의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불청객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6월절 오병이어에서 이제 초막절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거부감은 점점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설교를 듣고 다 떠나버렸던 그 많았던 수많은 제자들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 말씀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게 도대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며 그 수많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7장에 넘어와서 초막절이 됐을 때 또 예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발생했죠.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었습니다. 형님, 가서 한 건 하시죠. 뭔가 형님을 따르는 것 같고 형님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전혀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계속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자고 이야기하는 이 동생들을 통해서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진짜 환영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은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청객일까요? 건강검진 이후에 갑자기 찾아온 암덩어리 같은 그런 분일까요?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불청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보내신 복음이실까요? 오늘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또 다양한 평가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들 함께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함께 가시진 않았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가시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생들의 목적과 동생들이 생각했던 때와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때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예수님만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이 왔나 안 왔나 다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화제의 중심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초막절에 와서 사람들이 누구를 계속 찾았냐 하니까 예수는 왔나 안 왔나 그걸 계속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호감일까요? 비호감일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각기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좋은 사람 아닐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믿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가 마치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을 한 명을 그냥 세상 사람들은 넣는 것처럼 그 정도로 좋은 인물인 것 같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놀라운 일들 많이 했잖아. 뭐 병자들도 좀 고쳐주더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완전히 우리의 교리와 대치되는 이단이야, 이단.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 쫓아내야 돼.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평가도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조차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평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느낌대로 필링대로 그냥 예수님을 그냥 평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인간의 시각으로 평가하죠. 예수님의 학벌, 예수님의 학식 이런 걸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늘 좀 부정적인 게 더 많았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학벌, 학식, 자격이 없다고 하는 자격 논쟁이 펼쳐지고요. 20절에 보면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하여 가르치시자 노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초막절에 마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온 것 같은 그런 불청객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직 본격적인 배틀이 시작되진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러 가시는 그때까지 그 갈등이 점점 확대되고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일단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오늘 설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설교를 하신다. 일단 많이 설레이고 기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 하던 전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늘 오시니까 오늘 오셔서 오늘은 아니더라도 우리 뭐 이거 옆에 어닝을 다 열어놓고 의자 깔아서라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들 말씀 듣고 가시고 병자들도 오셔서 좀 치유도 받고 가시고 하라고 우리가 평소에 안 하던 전도도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마 어쩌면 구름대 같이 몰려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한 문장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강사로 오시는 거 말고요. 여러분 삶에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야 된다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그 삶의 방식을 뭔가 계속 태클 거는 듯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예수님이 계속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전문 분야, 여러분들이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한 전문 분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언을 하신다면 아니 예수님이 뭘 아신다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십니까? 아이 뭐 감사는 한데 하며 예의상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렇게 불청객으로 받아들였지?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나는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나?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솔직히 살고 싶고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이나 주셨으면 좋겠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내 삶에 마치 간섭하신다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도 불청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환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동행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격려와 치유와 회복의 말씀도 전하시지만 함께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책망과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면 여러분 교회 옮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게 좀 잘한다 해주는 그런 교회 좀 가서 서비스 탁 좋고 막 가면 막 이렇게 막 시설도 좋고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런 회칠한 무덤 같으니 하면서 막 가끔씩은 상도 엎으시고 그럼 여러분 이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나는 예수님을 진짜 원하는가요?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같은 죄악의 본성으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환영하나?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 가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나와 늘 동행하자 하면, 그럼 혼자 넷플릭스 보고 싶은 시간에도 옆에 계속 예수님이 옆에 계속 같이 앉아서 넷플릭스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넷플릭스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좀 살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오셔가지고 우리를 계속 피곤하게 만드냐는 듯한 뉘앙스가 여기서 계속 있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하지 말고 쉬운 말씀만 해주세요. 아니, 그런 천국 복음 말고요. 오병이어나 맨날 주세요. 오병이어나 맨날 주세요. 근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다 그러시니까 불편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교입니다. 예수교에 예수가 환영받지 못한다면, 예수교의 예수의 가르침보다 우리만의 전통, 우리만의 정서, 우리만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사실 이 교회는 예수교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 낯설게 느껴지는 복음입니다. 낯설게 느껴지는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충실하게 선언하신 것 외에는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적인 얘기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충실하게 진리를 그대로 전하셨을 뿐입니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 때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세요.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 그 자체세요. 그 뜻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의 관념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햇빛이 습지 위에 비치면 말라리아가 발생한다. 반대로 햇빛이 곡식밭 위에 비치면 풍요로운 곡식을 낳는다. 같은 태양이라도 어디에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똑같은 씨앗을 뿌립니다. 어떤 건 길가에, 어떤 건 돌밭에, 어떤 건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건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받은 씨앗의 양, 받은 말씀의 양과 받은 말씀의 내용은 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어떤 땅에만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만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길가에 가시덤불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태양은 그 자체로는 밝습니다. 그러나 맹인에게는 태양이 얼마나 밝은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졌을 때도 그 말씀을 감지하고 받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다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이 그 복음이 낯설게 느껴졌고 그 복음이 잘 들리지가 않았고 그 복음에 거부감이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명성 선생님이 긴장되죠. 죄진 것도 없는데 또 갑자기 기도한 건가 죄인가 이러면서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가 딱 1년 만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반 학생이었던 주아하고 서아가 1년 만에 딱 보니까 누구세요? 진심으로 누구세요? 나 뭐 기억 안 나? 누구세요? 진심으로 기억이 안 나. 왜요? 왜요? 그 다음 선생님이 잘해주셨거든요. 1년 동안 명성 선생님 못 봤거든요. 아예 못 봤거든요. 뭐 줌으로라도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단 1년 동안 못 봤어. 갑자기 보니까 낯선 거예요. 누구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다? 좀 말이 안 맞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다.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긴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긴 했으나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안 느껴져.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진리라고요? 이상한데 나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이러는 거죠.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일단 감탄을 합니다. 감탄을 합니다. 일단 감탄을 하는데 감탄이 그 감탄이 아니에요. 감탄이 그 감탄이 아니에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일단 놀랍긴 했어요. 감탄은 합니다. 근데 그 감탄이 아니죠. 뭘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글도 안 배운 사람이 뭐 저런 말을 계속해. 복음의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저 놀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유자재로 히브리어로 된 말씀을 계속 강론하시는 게 그게 좀 신기했어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아람어를 사용했던 터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소위 말하면 이 좀 배운 사람들, 서기관과 율법사들 정도만 이 히브리어의 이 토라 말씀을 알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었지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나사렛 출신의 랍비도 아닌 예수가 율법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전하는 그것 자체로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지금까지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깨닫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도구가 아니라 율법은 누가 더 많이 아냐, 누가 더 많이 배웠냐, 누가 더 잘 지키냐,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게 뭐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율법으로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거 잘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것에만 계속 집중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니? 그런 것만 보이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한 건 한편의 좋은 설교도 아니야. 내가 지금 말한 건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내가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어. 이건 내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내 말에 관심이 없고 계속 어떻게 저 사람이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어를 알지? 아니 이런 것만 어떻게 너희들은 보고 있니? 나는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분이며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했으니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out of 안중인 거예요. 관심이. 아니 지금 이 사람들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오늘 지금 초막절에 왜 모여 있습니까? 절기 지키려고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초막절에 모여 있는 사람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니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한 번 더 찌르십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내가 말했는데 이 말을 잘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실패했지만 또 사랑하려고 하고 실패했지만 또 미워하는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럼에도 또 사랑하리라고 선포하면서 일주일을 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은요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더 새롭게 느껴지고 또 확실하게 느껴지고 내게 오늘 위로를 주시는 말씀인지 나를 격려하시는 말씀인지 나보고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가 더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어차피 안 행할 거니까. 어차피 행하지 않을 거니까 들리지도 않고 행한 적도 없으니까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해요.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들도 지금 기분 나쁜 말이지만 유대인들한테 진짜 기분 나쁜 말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것은 내 목숨같이 여기 있어요. 율법을 어기는 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율법 어기는 건 죽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같이 여겼던 율법을 지금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의 뜻을 진짜 행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너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만약 있었다면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 건데 너 하나님 뜻 안 행하고 있잖아. 이야, 이 유대인들을 자극하는데 얼마나 이게 엄청난 자극인지 모릅니다. 18절에 한 번 더 자극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큰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만 너희들 진짜 하나님 영광 구하니? 너희들 율법으로 네가 잘났다는 거, 네가 이 지금으로 칠 것 같으면 돈 많은 사람이 가장 그나마 좀 잘 나간다고 떵떵거리면서 살죠. 우리 세상은 지금. 그 당시는 뭐예요? 율법 잘 지키는 것이 그 당시에서는 좀 존경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
그런 수단으로 그냥 율법을 너희들 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 진짜 하나님 영광 구하고 있는 거 맞아? 솔직하게 말해봐.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말씀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 저 말이 무슨, 저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돼? 아, 뭐 그래서 어떡하라? 그냥 나도 그럼 예수 믿고 천국 갈 건데 뭘 더 이상 뭐 어떡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당장 오늘 내일 써먹을 수 있는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네요. 실용적인 걸 써먹을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이 낯설어요. 왜 낯설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짜 행하려 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절기 초막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낯섭니다. 어색합니다. 은혜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에서 20년에서 30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그 핵심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면 신앙생활을 6개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고백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그 말씀이 계속 저 멀리 있는 하나의 메시지처럼만 느껴진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신앙생활에 왠지 내게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이질감이 느껴진다면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나? 내가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복음을 간절히 원하고 있나? 우리 자신을 한번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순에 빠진 열심입니다. 그럼 그들이 열심히 안 했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거룩하기 위해서 힘썼고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금기어. 율법을 안 지킨다. 이건 금기어예요. 왜 예수님은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모독적인 발언이거든요. 왜 율법을,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발언이에요. 목사님한테 막 엄청 부자한테 가서 뭐 이렇게 뭐 고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뭐 약간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내가 들을 이유도 없고 들으면 오히려 기분 나쁜 말.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힌트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너희들 율법을 지키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율법에 특히 10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는, 너희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면서 너희 마음에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모순 아니야? 첫 번째 그 모순.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누구를 죽이는 건 진짜 모순이에요? 누구를 죽이는 건 진짜 모순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건 진짜 모순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마침이 된다라고 하는 건 목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목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이 결국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자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는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율법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누구를 죽인다? 예수님을 죽인다. 이거는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율법을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순 완전 모순. 그러자 20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 귀신 들렸어? 우리가 당신을 언제 죽이려고 했어?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근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한 걸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모순이죠. 사도 바울이요. 이 스데반 집사를 왜 죽였는지 압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죽인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갑니다. 살인자예요? 사이코패스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모순이죠. 이게 완전 모순이에요. 모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순을 한 가지 더 드러내십니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안식일 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날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38년 된 병자 안식일 날 낫게 했다고 난리가 났었죠. 안식일 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근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안식일 날 산모에게 진통이 왔어요. 자, 애 낳아야 돼요? 하룻밤 지나서 낳도록 참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애 낳아야 됩니까? 안 낳아야 됩니까? 낳아야 되죠. 모순이에요? 모순 아니에요? 모순. 근데 이 유대인들 애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요? 낳았습니다. 그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모순은 또 걸립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모순을 떠올리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그 유대역에 의하면 그날 치고 똑똑똑똑똑 치고 그날 치면 그 다음 주 안식일 되면 8일째가 돼요. 자, 안식일날 진통이 왔어요. 애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요. 그것까지는 봐줍시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뭐 할례를 행해야 돼요.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하면 안 되잖아요. 할례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행했습니다. 그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모순 아니야?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뭔가 너무 모순이 많아.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안식일에 내가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지금 계속 시비 거는데 너희들이 안식일이 뭔지를 알긴 알아? 너희들이 할례의 목적을 진짜 알긴 알아? 너희들이 생명을 낳는다는 그거 다 겹쳐서 다 모순이 돼버렸는데 너희들 그거 제대로 알고 행하는 거야?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에이 요거는 되겠지 하면서 대충 얼버무리는 거야? 아니면 진짜 제대로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들의 모순을 드러내십니다. 날 죽이지 마라고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안식일 규정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하지 말고 헐렁헐렁하게 해라. 좀
융통성 있게 하라 이런 말씀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모순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는 것을 오늘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순서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왜 영광 찬송하는 건지, 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건지, 왜 용서가 필요한 건지, 여러분 의미를 하나하나 알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 모순에 빠져버려요. 불신자들이 너 이거 왜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얼버무리게 되고 자기도 자기 모순에 빠져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할 거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해야죠.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말 못해요.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건 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순에 빠져버린다. 저희 주일학교 때 배운 말씀 가지고 매일 식사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아야 이번 주에 무슨 말씀 들었지? 화내지 말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 그 기도할까? 하나님 아버지 저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신 음식 잘 먹겠습니다. 근데 밥 먹는데 엄마 아빠가 싸워요. 주아가 말합니다. 아빠 화내면 안 된다고 했잖아. 모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할 때도요. 많이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활동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정말 탐구하십시오.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신앙의 당위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즐겁고 그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초대한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그냥 한두 번 보면 좋지 계속 같이 있기에는 불편한 불청객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 맞습니까? 진짜 예수교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와 이 시대의 분위기, 이 시대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마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질감, 회의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그저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추어 내십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누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